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진주 장사와 영원한 복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주 장사의 비유는 이 진주 상인이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다는 내용이에요. 딱 두 구절밖에 없지만 여기에 많은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 진주와 이 보석은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식물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 아주 아름답고 빛이 나고 단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주와 보석이 길바닥에 있는 돌처럼 흔해 빠져 있으면 가치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 진주, 이 보석은 그는 흔한 보석이 아닙니다. 특히 이 진주는 다른 보석과 달리 바닷속의 조개 속에서 나온 보석입니다. 이 진주의 비유 말씀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진주를 예수 그리스도 상징합니다. 천국, 또 진리,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진주는 성도, 당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 그렇게 양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주는 땅에서 나는 보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닷속에 있는 조개, 이 몸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유일합니다. 특이하죠? 그러니까 많은 보석들 중에서 오직 진주만이 살아있는 생명체에 가해진 상처로 인해서 나온 게 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개가, 이 진주가 만들 그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조개가 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 숨을 쉬게 입을 벌릴 때에 그 틈 사이로 아주 이물질이 들어갑니다. 아주 작은 이물질이, 예를 들면 모래알 같은 게. 그 모래알이 그 진주 몸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조개는 아주 고통스러워해요. 이물질이 그 몸속으로 들어오니까.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조개는 자체 내에서 생명즙을 짜냅니다. 그걸 진주층이라고 그래요. 그런 고통을 한 3년 정도 겪다가 결국 이 진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진주층에는 액체가 계속 그 이물질을 감싸고 또 감싸고 해서 진주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주 조개가 될지 아니면 썩는 조개가 될지는 철저히 이 조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몸속에 들어온 그 이물질이 들어오면 몸에 고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조개가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생명즙을 짜내면은 그 생명즙이 계속 그 진주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제 덜 하게 되고 결국 진주가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조개가 생명즙을 짜내지도 않고 고통을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래 하게 되면은 썩는 조개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조개도 죽고 진주도 만들어지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조개살에 들어온 그 작은 모래알이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체액을 계속 방출하고 그 체액이 그 이물질 계속 감싸고 하면 진주가 만들어지고 조개도 살고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개의 살 속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값진 진주가 되어진 이 과정은 우리의 죄의 가시와 죄의 목과 죄의 창으로 찔림 받으신
그로 인해서 육체와 정신적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와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생명의 즙을 다 짜내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시대소망 764페이지에 죄와 사단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는 것, 그리고 인류의 구속이 보장됐다는 것, 그리고 온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값진 진주 장사 비유는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화의 생애를 잘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14만 4천에게 큰 환란이 있습니다. 그 내적 고민을 이긴 자만이 예수님의 왕관에 그 진주가 되어서 붙여집니다. 스가랴 9장 16절에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이 진주를 사는 데 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진주를 찾아서 다시 당신의 왕관에 붙이셨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했습니다. 이 값진 진주가 되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인내심을 요구해요. 그러나 크고 밝고 빛나는 이 값진 진주가 되는 것은 오랜 시간을 견뎌내야만이 결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수님의 당신의 영과 왕관에 붙이시는 그 값진 진주는 오늘날 하나님 남은 백성 14만 4천입니다. 왜냐하면 큰 환란이라는 이 시련에서 나온 그 성도들이 값진 진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보석과 같은 품성을 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21장 21절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의 12문도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12진주로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을 살 하나님 남은 백성들 다 상징하고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흠과 점 없는 품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작은 모래알 하나가 조개 속으로 들어가서 오랜 시간을 통해 진주층이라는 이 액체로 인해서 가진 값진 이 진주가 되어지는 이 과정은 그리스도 피와 진리로 칭의와 성화의 생애로, 그리고 값진 진주가 되어지는 성도의 성화의 과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살전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니라 했습니다. 지금 교회는 매우 고통 끝에 값진 진주인 그리스도인을 양산하는 공장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많은 보석들 중에서 유일하게 생명체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진주란 보석입니다. 먼저 이 진주 장사가 진주 하나를 만나기까지는 아주 부단한 열성의 노력이 먼저 있었던 사실입니다.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장사와 같은 겁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장 보시면은 그 나와 있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겐 금 5달란트, 하나에겐 2달란트, 하나에겐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달란트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각자의 재능대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1개.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은 장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배로 남겼어요. 그래서 특이한 것은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장사했나요? 하지 않고 땅에다 묻히고 말았어요. 그 결과는 그 마태복음 25장 그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결국은 장사하지 않은 연고로 게으른 그 종은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무익한 종이라는 판단을 받고 바깥 어둠에 버려짐 당했습니다. 예, 쫓김을 당했어요. 지금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로 진주 장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각각 재능을 주어서 그 재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품성 개발하라는 것이에요. 칭의와 성화의 두 가지 의는 그리스도 의 안에 다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화의 사업을 하라는 그런 비유이다 이 말입니다. 달란트 장사나 진주 장사가 장사하지 않으면 결코 값진 진주인 우리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죄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33페이지에 주님께서 맡기신 양중을 땅속에 파묻은 악한 종의 죄를 반복하고 있다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충성되지 못한 종에게 큰 자본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한 양중을 맡기셨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투자하지 않고 한 양중을 땅속에 묻어둔 그 종은 자기 주인을 거둔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인색한 주인이라고 불평했다. 그 종은 이기심을 나타내시며 마치 하나님을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는 분처럼 불평한 것으로 보아 그는 하나님을 몰랐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실을 드러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은 본래 주인 자신의 소유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그에게 맡기셨을 뿐이다. 마태복음 25장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느냐. 여기서 주님께서 종이 한 말을 반복하신 것은 그 말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요 그 종이 자기의 책임으로 이행했어야 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다. 주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그대가 내가 맡긴 자본을 가지고 장사함으로 이 지상의 나의 영광을 증진시킨 일에 노력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고로 그는 빼앗김을 당하고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김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참으로 친히 경험을 한 성도는 성화의 생애로 전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언에도 14만 4천이 들도록 열심히 분투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늘은 스스로 돈을 줬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선용한 자에게 그게 선물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자본이 있어야 돼요. 자본 없으면 장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진주 장사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겠죠. 또 그 자신의 장사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자본이 또 풍부하고 그 사업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열성이 없다면, 노력이 없다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결국 그 장사는 실패하고 말아요. 여기 진주 장사의 비유에서는 부지런한 활동성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성화의 삶에서, 성화의 생애에서 인간의 편에서 성도의 의무를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활동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만큼 열심히 계속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에요. 좀 현세의 성공은 이렇게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는데 영생이라는 값진 진주를 갖는 데 있어서 더 특별한 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시대의 참된 증인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3장 19절에 그러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으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신앙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지 오늘날 기독교 사람들이 흔히 일반 사회생활이라든지 취미생활 그런 범주가 아니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 목숨도 얼마나 중요하다 합니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바둥바둥 합니까?
하물며 영성은 더 중시하다는 일이죠. 성경 연구나 기도나 예배나 전도나 뭐 교회 봉사 무엇이든지 열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더 가까이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 진주 장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값진 진주인지 판단하는데, 같이 판단하는데 필요한 것이 분별력이에요. 열심히 활동해서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값진 진주인지 아닌지를 또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별력 없으면 그 분간하지 못합니다. 특히 오늘날 기독교 사회에서 성경을 다 가르치지만 인간의 정신이 가미가 되고, 그리고 그런 교리들이, 거짓 교리들이 광풍 일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말씀 아주 교묘하게 애곡해서 가르칩니다.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 그거 보시면 진리 가운데는 이안과 평화가 있으나 거짓 속에는 참된 평화와 이해를 찾을 수 없다. 거짓 교리와 유전을 통하여 사단은 마음을 지배하는 세력을 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거짓 표준으로 인도함으로 품성을 일그러지게 한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당신에게 복종케 하신다 했습니다. 그럼 거짓 교리는 우리의 품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일그러지게 한다 했습니다.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일그러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특히 마지막 때에 하늘의 상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상품을 3가지 제시했어요. 계속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어 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했습니다. 이 3가지 다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날 이 안약을 발라보아서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참인지 거짓인지, 진짜 진주인지 가짜 진주인지, 가치 있는 진주인지 무가치한 진주인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미혹,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자도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날 값진 진주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있는 세천사 기별, 반복해서 나오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세천사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의해서 선포되고 증거되는 세천사 기별. 그럼 이 진주가, 이 말씀이 진저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 민수기 11장 7절에 보시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그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영원한 양식 생명의 떡 세천사 기별은 정말 값진 진주입니다. 이 같은 값진 진주를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믿기를 거부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초기문제 257페이지에 세천사 기별 가운데 이 완전한 진리,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인 자만이 하늘 성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을 순서적으로 경험한 자만이 하늘 성소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별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치된다고 했습니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사단의 수많은 그 미혹에 빠진 일이 없을 것이 한 거예요. 왜 다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 천사 기별을 계속 연관한 얘기예요. 이건 경험의 기별이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이걸 절대 않고 모릅니다. 이론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이론으로도. 사단은 이 기별을 경험하고 겸손한 그런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 오늘날 마지막 때에도 하늘의 상인께서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안식일 진리, 인친 사업, 18장 천사의 남은 교회 간, 늦은 비, 이른 비, 예수 재림, 성소, 하늘 성소 진리, 조사 심판, 2300주야. 다 이게 세 천사의 기별들의 핵심 현대 진리들입니다. 이 같은 진리는 성도의 품성을 완전케 하는 그런 지성소의 완전한
진리이고 오늘날에 우리가 먹어야 할 하늘의 만나다 이 말이에요. 다 이 현대 진리는 그리스도 의를 높이고 증거하는 지성도 진리입니다. 지금 값진 진주를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 한번 봐보십시오. 그는 이전에 자신이 소속된 유대교회를 적극 옹호했고 열심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릇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했으니까. 그런데 그가 발견한 값진 진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값진 진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것을 모두 다 합쳐도 최상품 값진 진주인 그리스도의 가치에 비해서 비교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했습니다. 진주 상인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인 그리스도를 얻은 겁니다. 그는 이렇게 평생에 값진 진주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값진 진주입니다. 그리스도 입장에서도 볼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바울 사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발견한 그 값진 진주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는. 온 세계가 다 무너져도 내가 붙잡고 놓지 않을 그 영생의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또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인 영원한 복음, 그게 우리의 값진 진주입니다. 오늘날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오의 시대의 안약을 발라보라고 하지만 그 발라보지 아니하면 성경은 이 땅에서 값진 진주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사야 13장 12절에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하나님 닮은 그 백성이 그만큼 금보다 더 희소하다 이 말이에요. 발견하기가. 그리스도인을 그만큼 발견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금은 차라리 더 발견하기 쉬워요. 그럼 오빌의 금보다 더 사람이 희귀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상인이 이제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이제 판단을 했으면, 이제 결단해야 되겠죠? 결정해야 됩니다. 그 값진 진주를 만난 그 상인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살려는 데 있어서 대단한 큰 결정해야 됩니다. 살까 말까. 분명 가치가 있는 값진 진주라는 것을 판단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값진 진주 찾았고 그 진주 만난 순간에 바른 판단이 필요했고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직업을 바꾸고 직업을 잃고 또 나쁜 습성을 버리고 시간, 재정, 봉사 이게 다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진주 장사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 샀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보석은 값으로 칠 때에 돈이 부족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 보화는 그리스도는 누구나 다 거저 살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 고할 막론하고 언한다면 다 값없이 살 수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계시록 21장 6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값없이 영생을 주실까요? 값진 진주를 만난 그 상인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물경 116페이지에 보시면 비읍 가운데 진주를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선물입니다. 영생, 믿음, 구원 다 선물이에요. 회개, 거듭 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선물일까요? 그분은 값없이 주신 우리의 선물이시다. 그러나 그분에게 아낌없이 자기 자신, 곧 영과 혼과 몸을 바친 자들에게만 선물이다 하고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과 정신, 애정, 의지를 하나님께 바친 자에게만 영생이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영생은 매매하는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바쳐야 한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전행이 다 주님의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을 그분을 섬기는 일에 바쳐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에게 바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와 아울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값진 진주를 얻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값진 진주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봐보십시오. 믿기만 구원이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만민 구원설이 얼마나 그런 설들이, 인간의 설들이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까? 희생은 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용명죄 기록됐으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극단적인 이상한 구원관이 퍼져 있습니다. 맹신입니다. 그건 맹신. 여러분, 하늘의 상인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이 지구라는 값진 진주를 당신이 피로 샀어요. 또 당신이 피로 산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각자는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죽기까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값진 진주는 그리스도에게 아낌없이 자기 자신, 곧 영과 혼과 몸을 바친 자들에게만 그러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값진 진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비유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주가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조개가 모래알이 들어온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조개는 죽습니다. 그리고 진주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성도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실천하고 그래야 하면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진리만 알고 있는 것이 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주와 같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성령께 감사하다면 그 실천한 삶이 필요합니다. 실천한 삶이라는 것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건 희생입니다. 더욱더 기쁜 회개와 거듭남과 개혁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 그 희생이 필요해요. 알고 있는 의미가 없어요. 깨닫는 진리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천할 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 값진 진주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사람이 죽을 때 다 내려놓는다 하더라고요. 태어날 때는 꼭 손에 쥐고 태어나고. 그러나 그 전에 내려놓는다고 하면은 더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내려놓는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값진 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확보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진주 상인은 자신의 모든 사이를 다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값진 진주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내놓지 않았으면 그 값진 진주를 결단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부자 가난 한번 봐보십시오. 부자 가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고 온전하기를 힘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값진 진주가 자신 눈앞에 딱 발견됐습니다. 나타났어요. 길이요 진리요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 부자 가난은 값진 진주를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최종 선택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온전하고 잘 핀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했습니다. 값진 진주를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는데 그는 근심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도 가버렸습니다. 그는 영생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그 부자가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자원해서 즐겨 구워 봉사했다면 다음의 말씀이 분명히 임했을 겁니다. 그 마가복음 10장 30절에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금생을 100배의 물질적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가 그때 당시에 100억이란 부자라 한다고 하면 그 100배 얼마입니까? 한 1조 됩니까? 거기다가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런다고 하면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했어요. 진주 상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머뭇거리지 말고 적극 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즉 마음과 애정과 의지를 다 하나님께 바칠 때만 우리가 원하는 그 값진 진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진주 장사는 자신 살아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성화의 사업입니다. 일회성 사업이 아니에요. 일회성 장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대다수가 가장 큰 착각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얼마나 이거 무서운 기만입니까? 성경은 단호히 이 인간의 설을 이렇게 반박합니다. 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그럼 칭의는 하늘에 들어갈 자격증이지만 성화의 의는 하늘에서 살 적합한 품성을 개발하는 의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선물을 선용한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살 자격증만 가지고 하늘에서 살 적합한 성화의 의는 개발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피곤하고 힘들고 시련이 있고 고통스럽고 희생하기 싫으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만나는 이런 논리로 자기 스스로 합리화해버립니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만 또 그리스도 의이지만 이 품성 개발은 인간의 편에서 분투하지 않으면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증은 상권 426페이지에 영생을 얻는 데는 노력이 든다. 끈질긴 노력과 쓰라린 경계와 징계와 단호한 싸움을 통해서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몇 번의 미약하고 간헐적인 노력으로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고 품성 속에 개혁을 이룰 수가 없다. 성화는 하루나 한 해 동안의 사업이 아니라 평생의 사업이다. 지속적인 노력과 계속적인 활동 없이 신령한 생애의 발전은 있을 수 없으며 승리의 멸관은 결코 얻을 수 없다. 여러분 구원은 거저 주신 선물이 동시에 매매되는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즐겨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피로 사신 소유물로서 그분께 바침으로 얻을 수 있다. 아무리 고상한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육 그 자체만으로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할 수 없다 하고 있습니다. 과거 바리새인들은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 볼 때 아주 유리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들은 자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난하고 가련하고 그리고 눈멀고 벌거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라오디게오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백성들에게 값진 진주를 제공했지만 그들은 그걸 없이 여겼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들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1844년에도 값진 진주가 있었습니다. 1888년에도 하늘의 상인께서 그 값진 진주를 말씀을 통해서 제시했지만 그들은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값진 진주가 내 앞에 있었지만 그건 다 거절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자체를 얻을 수 없지만 그걸 얻기 위하여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깊은 관심과 백절불굴의 정신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값진 진주 확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은 그대가 즐겨 순종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그대에게 그대의 죄를 버리기를 요구하신다. 실물종 119페이지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사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대하여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귀한 진주를 얻지 못한다. 그들은 불순한 야망과 세상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극기와 희생의 길을 걸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긴 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들은 거의 하늘나라에 가까이 이른 것 같이 보이나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다. 구원을 거의 얻었으나 온전히 얻지 못했단 말은 거의 잃어버렸단 말이 아니라 완전히 구원을 잃어버렸단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진주가 되시는 사실과 이 보배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묵상해야 할 가장 절실한 주제이다. 이 값진 진주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사람에게 보여주신 이는 성령이시다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는 특별한 의미에서 하늘의 선물을 더 부지런히 활동적으로 찾아 구해야 할 시대이다. 여러분, 값진 진주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비유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개가 이 물질로 인해서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생명즙을 짜내 그 이물질을 감싸고 그렇게 3년의 세월 동안 그 결과로 인해서 값진 진주 조개가 됐습니다. 값진 진주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값진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 송소에서 마지막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 기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럼 이 기별은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기별입니다. 많은 내적 고민과 시련이 임하는 그런 기별이에요. 바로 그러한 기별로 인해서 생긴 결과로 많은 시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값진 진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값진 진주이신 그리스도를 열심히 찾으시는 진주 상인이 되시고 또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각자가 값진 진주가 되시기를 바라시면서 말씀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